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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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이죠. 1절에서 40절까지 중에서 11절까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야외에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또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 형통하며 악한 기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외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소원들이 적당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원들도 있다는 거죠. 4절에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 성경적 원리 7가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한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부흥해가는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또한 많은 제자들 또한 많은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북의 전쟁이 이제 정말 종식이 되고 평화의 공존시대, 평화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남북 3차 정상회담 이런 회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것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죠. 올해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증거들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지면을 통해서 볼 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죠. 다윗이 노년에 많은 경험을 합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왜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어떤 꿈을 포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으키라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던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부분.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거나 어떤 큰 꿈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되거나 시기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그런 유혹을 받아서 악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지 무슨 무속적인 그런 점을 치거나 그런 것들을 행해서 뭐가 잘 되는 것을 잘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 그런 방법으로 유혹이 있다 해도 따르지 않는 것이 맞죠.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악인의 길을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 2절에 보면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진다. 그렇게 이룬 것은 쉽게 사라진답니다. 2절 말씀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려다가 결국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끝도 좋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죠. 또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어져 버린다 말씀합니다. 9절이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면 악한 방법을 행하면 끊어져 버린다는 것. 악인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죠. 14, 5절입니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결국은 칼을 빼어서 오히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엎드러뜨리고 죽이고자 하지만 그 칼이 자신의 양심을 향하고 자신의 심정을 향하고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려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에 자신이 빠져서 죽는 경우,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자신이 걸려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길로 정도로 걸어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야훼를 의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맡기는 것 3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말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야훼를 의뢰하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작전 기도도 필요하고 간절하게 맡기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야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기 어려운 산도 있고 산 넘어 또한 산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얽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분내고 낙담하지 말고 야훼를 의뢰하라. 야훼께 맡기라. 야훼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 해결되는 듯 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야훼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야훼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 야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이죠.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이런 우리 예배 생활이 더욱더 기뻐지죠.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류종원 박사님이 지으신 자신의 간증 있는 책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급비로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인생은 꼴찌였다. 중학교 때도 꼴찌고 고등학교 때도 꼴찌고. 여러분 이렇게 꼴찌의 인생에서 교수가 된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꼴찌 되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의 아이가 꼴찌만 하는 거에 60명인데 항상 60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꼴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58등을 하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적표를 봤더니 2명 전학을 가고 58등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서 58등이 된 거죠. 58명 중에 58등이니까 꼴등은 꼴등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섬기고 찬양대 봉사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쌓아가면 결국 그게 내 삶 속에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쌓아가면 우리가 삶 속에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선을 많이 행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말씀하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성실은 정성을 담는 거죠. 정성과 참을 담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정성과 참을 담는 것인데 거기에 열정과 열심과 충성과 성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예배 생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직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마음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종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가운데 요약한 걸 보니 첫 번째가 성실이었어요. 성실하냐, 그에게 결단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삶이, 성품이 온유하냐. 오늘날 이 시대는 온유한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원한다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자나 호랑이나 강팍하고 무서운 동물들의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삶 속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찬양을 하고 섬기면서 늘 성실하게 정성을 담고 충성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가 그렇게 성실해야 합니다. 거기에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는 인내죠. 참고 기다리는 것. 7절 말씀입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야훼 앞에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인내하고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일수록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대기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죠. 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도 더 많이 들죠. 기다리는 것도 더 많이 불 속에 들어가서 도가니에서 구워져 나올 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꿈을 기르고 비전을 이루었을 때 대기만성이 된다라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말씀드리면 성실에 대한 말씀, 온유함으로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산상수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 가운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 야훼께 의뢰하고 아끼라. 또한 기도하자. 야훼를 기뻐하자. 선을 행하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을 행하자.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가자.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또 한 해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어느덧 벌써 오늘이 중복이라고 그러죠. 한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덥지만 또 금방 또 추워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긴 팔을 그리워할 때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면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삶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새벽과 가족들의 후반기 되시기를, 2021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